최근 이 프로야구가 29년 만에 LG가 우승을 하면서 이제 대단원의 막을 최근에 내렸습니다. 제가 이번에 또 수원 KT가 한국 시리즈로 올라가서 좀 이렇게 주의 깊게 봤는데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LG가 우승을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위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순간에 이 선수들의 그 위기 관리 능력으로 인해서 그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었고, 그래서 LG 트윈스의 우승으로 그렇게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LG 팬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제 투수 출신이기 때문에 이 투수들의 그 위기 관리 능력이 이번 한국 시리즈에서 유독 이렇게 눈에 띄었습니다. 야구에 있어서 이 투수의 역할은 이렇게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투수가 던지는 공에 의해서 그날의 경기의 승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수는 이 빠른 공도 갖춰야 하고, 정교한 변화구도 갖춰야 하고, 또 이렇게 컨트롤이 또 좋아야 합니다. 제구력이 좋아야 합니다. 갖춰야 할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조건은 무엇이냐면 이 위기 관리 능력입니다. 아무리 빠른 공이 있다 하더라도, 낙차 큰 변화구가 있다 하더라도, 정교한 어떤 컨트롤 제구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 안타나 볼넷을 이렇게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가끔 가다가 안타를 맞지 않고 이 볼넷을 주지 않는 노히트로는 퍼펙트 게임도 있지만 이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대부분의 투수들은 안타를 맞고 또 볼넷을 내어주면서 이 점수와 연관이 되어지는 주자를 루상에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위기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점수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수에게는 매 경기 때마다 이 피할 수 없는 위기가 계속해서 있고 거기에 직면해야 되고 그 피할 수 없는 위기를 관리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따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 또한 이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야구 경기 안에 투수처럼 우리는 날마다 위기에 직면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위기는 피할 수 없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하려고 애써보지만 위기는 늘 우리 곁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위기라고 한다면 그 위기에 직면하여서 뭔가 위기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위기를 지배하며 그 위기를 잘 다루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위기 관리 능력을 갖추고 그것을 가지고 그 위기를 제대로 상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인생의 이 절체절명의 어떤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에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그러니까 1절에서 3절은 아말렉 사람들이 이 시글락에 쳐들어가서 이 다윗의 가족들, 친지들, 그리고 부하들의 가족들 모두 잡아갔다라고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왜 아말렉은 다윗의 그러한 관련된 사람들을 잡아갔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에 대한 해답은 이 사무엘상 27장을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7장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당시 다윗은 이제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이방 나라인 블레셋으로 이 망명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 망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블레셋 왕 아기스는 이 다윗을 친히 환대합니다. 그 이유는 다윗에게 이 스파이 역할을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기스 왕은 이 자신의 적인 이 사울의 측근이 다윗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서 사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시글락이라는 은신처까지 제공하면서 다윗을 환대하고 대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시글락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그런데 블레셋의 정치 만명을 해서 그러나 그곳에 있으면서 그 주변의 적대국들을 하나하나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적대국들을 하나하나 공격해서 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진멸한 곳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바로 아말렉입니다. 사무엘상 27장 8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스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그러니까 블레셋 땅에 있으면서 그 아기스 왕 모르게, 주변 사람들 모르게 주변의 적대국들을 계속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족속이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말렉은 자신들이 이 진멸당한 것에 대한 어떠한 보복을 지금 다윗의 은신처인 시글락을 침략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다윗의 가족들과 친지들, 그리고 부하의 가족들과 친지들을 모두 잡아갔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대는 이때 시글락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다윗은 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에 정치망명을 해서 블레셋 지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피신한 상태에서 이 블레셋 쪽에 서서 이스라엘과의 어떤 전쟁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이스라엘 쪽에 서서 지금 전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블레셋 군대들이 모여있는 아벡에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블레셋의 군대 방백들이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돌변해서 이스라엘 쪽에 서서 자신들을 공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그러한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방백들은 이 아기스 왕에게 다윗을 전쟁에 참여시킬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고, 이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그냥 시글락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전쟁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자신의 은신처인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의 눈앞에는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처참한 상황이었는지를 그 사무엘상 30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이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러니까 다윗과 백성들은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애통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큰 소리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처참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또 한 번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군사들이 갑자기 돌을 들어서 이렇게 자신을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그러니까 이러한 위급한 상황 가운데 군사들이 갑자기 다윗을 돌로 치려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 군사들의 가족들 또한 잡혀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은 이러한 상황의 그런 어떤 원인이, 그러한 책임이 다윗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을 돌을 쳐서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굳이 왜 아말렉을 쳐서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으며 또 왜 이방 나라 왕을 돕고자 군대를 아벡으로 이동시켜서 시글락을 지키지 못하게 하였느냐 하면서 그렇게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망은 다윗을 향한 분노로 바뀌게 되었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백성들은 다윗을 향해서 지금 돌을 들어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지금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도 지금 가족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자기의 가족들은 남아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자기도 너무나도 가족들이 어떻게 됐을까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너무나도 초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너무나도 힘든데 좀 옆에 있는 부하들도 같이 좀 편히 대주고 힘을 모아주면 되는데 지금 어침대 저침격으로 이 부하들까지도 자신을 불신하면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접친격으로 찾아온 다윗에게 너무나도 큰 위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기관리 능력은 이제 여기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겹겹으로 찾아온 그러한 처참한 위기 앞에서, 이 절망스러운 인생의 위기 앞에서 다윗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언가 믿음으로 우직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위기를 하나하나씩 돌파하며 이겨나갑니다.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리고 바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로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큰 절망을 가져다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서 뭔가 절망에 빠지거나 자기 스스로 이 문제를 생각해서 돌파하려는 몸부림을 치고 있지 않습니다. 다급하였지만 그 즉시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누구나 인생의 위기 앞에서 이 다급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황스럽습니다. 누구도 위기를 겪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예기치 못하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위기입니다.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당황할 수 있다, 다급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황하는 것이 무언가 그 순간에 다급한 것이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다급할 수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급함에 지배당하지 말 것까지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 앞에서 다급하였지만 그 즉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신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그 사실 자체로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자체, 그러니까 문제 해결보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지금 나를 지켜보신다라는 그 바라봄을 통해서 즉시 얻게 되는 그 확신 속에서 그것이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것을 다윗은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다급할 수밖에 없고 영적인 초점이 흐려지고 영적인 평정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다급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즉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자체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친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형성되어져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빨리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빨리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향력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즉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한 관계 형성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용기와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용기와 힘을 얻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두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평정심을 지키며 위기를 차분하게 돌파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다급한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묻고 여쭈었습니다. 7절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은 이렇게 눈앞에 펼쳐진 처참한 상황 속에서 빨리 가족들을 찾으러 가도 모자를 파내 지금 잠시 멈추고 에봇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봇은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방법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잠시 멈추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보통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다급해지고 초조해지고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빠르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뭔가 잠시 멈추는 것이 지체된다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가 빨리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뭔가 그 조급함을 누르고 그 차분함을 그러한 어떤 두려움을 누르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큰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순간 나를 멈춰내야 되고 그렇게 나의 어떤 흔들리고 불안한 그러한 내 내면의 그런 어떤 평안들을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너무나도 큰 에너지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힘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확신 속에 그 자체가 바로 힘과 용기가 되어지고 그러한 힘과 용기가 내 안에 부어질 때 그 힘과 용기로 그 두려움과 불안감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 속에 그 주권을 믿으면서 그것들을 물리치고
그것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주시는 힘과 용기로 말미암아 평안을 소유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조급함이 찾아오고 그랬을 때 그것을 멈춰야 됩니다. 그러나 나의 의지와 나의 힘과 그것들을 어떻게 해보려 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조급함과 초조함을 누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즉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주권에 대한 확신 속에, 그러한 그 신뢰 속에 그것이 힘과 용기가 되어서 그 힘과 용기로 그것들을 누르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너무나도 예기치 못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지만 거기에 지배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영적으로 평안을 누리고 평정심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불안이 흔드는 그러한 시선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평강 속에서 뚜렷이 보이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하나님 주시는 힘과 용기로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그 응답 속에, 그 언약 속에 평강 누리며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으면 나타나는 자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언약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고 이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분명히 위기 앞에서 다윗은 믿음으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께 승리의 약속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전쟁에 능한 뭔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러 갈 때 600명을 데리고 가는데 그 600명이 다 있어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길 승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600명의 병사들 중 무려 3분의 1인 200명이 중도 하차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지금 다윗의 상황을 보면 전략적으로 군사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막 펼쳐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응답까지 하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에 맞는 전력이 무언가 구축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런 방법들을 보면서 느끼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관점에서는 뭔가 600명 모두가 가야 합니다. 이것도 지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군사들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600명을 다 데려가야 될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400명만 데리고 가도 괜찮다라고 지금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냥 전진합니다. 그냥 좀 200명이 중도를 하차해서 이렇게 불안하고 하지만 너무나도 그 패배가 의심되어지고 예상이 되어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전진하게 됩니다. 비록 상황과 환경은 더 악화되었지만 반드시 택한 백성을 자신을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다윗은 끝까지 지금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만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 말씀의 결과는 어떻게 마치게 되냐면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의 내용의 결론은 이 사무엘상 30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전력의 차질이 있었지만 아말렉을 무찌르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간에 아말렉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사람과 함께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이 아말렉을 무찌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앞장서서 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승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피할 수 없는 위기가 너무나도 팽배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피할 수 없다면
그 위기를 상대해서 압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압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것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상황이지만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그 위기를 지배하고 오히려 압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나의 스스로 어떤 힘으로 의지로 결단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즉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빨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부어지는 그 사실 자체가 주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위기를 돌파하고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그 순간을 잠깐 멈추고 그 불안을 하나님 주시는 용기와 힘으로 누르고 그 초조함을 잠시 멈추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고 묻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평안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신뢰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온전히 주님께 묻고 또 주님 주신 말씀 그거 붙잡고 어떠한 위기가 또 다가올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불안과 초조가 찾아오게 되면 영적인 시야가 가려지게 됩니다. 넓게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제대로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선명하게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에도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고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그 힘을 얻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있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온전히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도로 찾게 되어지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찾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그 목도의 축복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리니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니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시간 함께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위기의 순간에 다급할 수밖에 없지만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기로부터 부어지는 평안 속에 하나님만을 선명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위기관리 능력을 주셔서 호흡 조절을 차분하게 잘하게 하여 주시고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으며 위기를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 또 위기를 만난다 해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언약을 책임 속에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전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